지금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여야 되는데,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다윗이 어떻게 기도를 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우리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이 계시, 약속의 말씀이라면 시편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가장 센 기도가 어떤 기도이냐 하면 신뢰의 기도입니다. 신뢰의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나눌 때에 탄원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그 기도가 뭐냐 하면 신뢰의 기도라는 겁니다. 신뢰의 기도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디를 보느냐 하면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고 뭔가 와 닿는 게 있어요? 주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가 어렵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시편 23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2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다윗이 시편 23편에서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였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자, 그러면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에 양을 데리고 앞서 가시잖아요. 그런데 험한 길, 바위, 돌산, 물이 없고 거칠은 사막으로 인도하게 되면 그 목자는 양에게 좋은 목자요, 꼴통을 부리는 목자예요. 그렇죠? 좋은 목자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는 양떼를 어느 길로 인도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길로,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데 또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목자의 이름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주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요?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씀을 이제 보셨으니까 다시 3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2절에 가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시는 산성이 되소서. 그러면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은 주님 이꼬르 반석과 산성이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반석이 안 되고 산성이 안 되면 주님이 아니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자, 17절로 갑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부끄러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라고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믿음의 고수요, 기도의 고수예요. 그렇죠? 고수는 뭐예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윗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다윗처럼 기도해 보셨어요? 그런데 시편의 기도가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을 알므로 인하여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예, 자기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꼭 기억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것으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배웠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신명기 26장을 가게 되면 자,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지요?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시내산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광야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예, 성경을 자세히 보더라도 40년 동안 나온 첫 해에는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39년 동안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래밭에서 주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어디에 거주할 때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처음 난 것을 어디에 담아? 광주리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몇 번 올라가요? 3번. 그런데 그 절기가 어느 절기냐 하면 밀을 거둘 때. 그래서 무슨 절이에요? 그 절이 무교절. 그 다음에 보리를 거둘 때 맥추절.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 초막절. 그래서 열매를 들고 올라가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올라간다고요? 처음 것. 만물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처음 난 것을. 자, 3절. 그거를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 땅에 들어왔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와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고 광주리에 들고 나아가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의 편괄과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8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계속 있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 땅을 주셨어요. 그렇죠?
자, 이제 10절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 만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면서 누구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드리는 자를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데 쭉정이를 주시겠어요? 아주 씨한 거를 주시겠어요? 보시고 기뻐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슨 생활을 많이 하시라고요? 감사의 생활을 많이 하시라고요. 이것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주셨는데요. 아유, 이것도 또 주셨네요 라고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난하신 하나님, 내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도 고프시고 힘들게 사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신이 밥도 못 먹고 다니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신이 집을 들어오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밤 12시에 제사를 드리고 빨리 먹고 가라고 밥에다가 물 말아서 숟가락 꽂아 놓잖아요. 그게 제사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무속신앙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다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번에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느냐 하면 간과하심으로, 무슨 뜻이냐면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것. 우리의 죄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못 본 척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간과하심이에요. 왜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으시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죄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인을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의인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의인이 되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든 다음에 의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를 의인으로 만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에? 다윗을 통해서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롭게 되셨으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을 하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에 가장 센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신뢰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거룩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 이게 신뢰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을 해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가 된다? 뻥치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식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것으로 받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 은혜의 풍성함을 누림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은혜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이전보다 조금 주셔요? 더 주셔요? 더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감사와 찬양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일날만 나오셔서 해야 돼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시라고요.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는 자가 복을 많이 받는다고요. 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 3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이런 기도하시라고요. 이제 그냥 나와서 징징 울지 말고 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운다고 주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을 알고 구하시게 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으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얻는다 못 얻는다? 여러분 자식에게 뭐라 그래요? 너 나에게 고집피지 마. 너 엄마 말을 안 들으면 국물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 좋은 엄마만 계신 모양이네. 그렇잖아요. 너 나에게 고집해봐야 국물도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못하시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7절에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불렀잖아요. 불렀으니 이제 하나님 이름값을 하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는 누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은혜를 안 주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참 창피하고 면목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의 이름에 합당하신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제 다윗이 자기가 지금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파소 열림문 장로교회에게 그 기도의 비밀, 기도의 응답받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 은혜의 사랑을 다윗에게만 줄까요? 나에게도 줄까요? 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자기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부르짖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셔야 된다고. 기도하시는데 한쪽 다리 흔들면서 줄래면 주시고 말래면 말고, 주시면 땡큐, 뭐 아니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어떻게 빨아요? 온 힘을 다해서. 애가 젖을 빠는데 얼굴에 땀이 나.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이.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구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진실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들으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그렇게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4절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공부나 잘해.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여러분의 생각을 하시면 돼.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맞았어. 50점을 맞은 시험지를 들고 엄마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때요? 가서 얻어 터지지 않나 하고 머리 숙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100점을 맞았어. 그때 엄마한테 어떻게 나가요? 당당해 나잖아. 자, 봐. 이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려면 어떤 생활을 하시라고요? 감사 생활 하시라고요. 감사 생활. 믿음은요, 부유한 자가 더 부자가 되는 법칙이에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해요. 동량을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좋은 교회에 다니게 해주신 것 감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은 것도 감사. 그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것도 감사.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뀌시라고요. 코비드-19 사태를 통해서 감사한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친구하고 밥 한 끼 먹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아버지가 손녀를 만날 수 없는 이 세상. 아이에게 전염이 될까 봐 만날 수 없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을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지난 날을 생각하시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코비드-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람들과 내 자식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만났을 때에 더 따뜻하게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